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나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종합 화근 세트가 되기도 합니다. 선물이기도 하지만 화근 세트가 되기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냥 휘젓고 다녀가지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있어서 화목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그게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리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과 기도예요. 압축하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제 은밀하게 해라.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말씀이에요. 다 그 구약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다음 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대해서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몇 %나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었으면 100%일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뜨내기가 많죠. 앉아있다 막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몇 %가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했을까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나 될 것 같아요? 50%. 놀라지도 않네. 아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천국을 사모하고 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 50% 중에서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 중에 50%가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지금 뭐 무난하게 애들 속썩이는 거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여기가 좋지. 지금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글쎄, 그 천국? 그렇게까지 뭐 사모함이 없어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왔다가 나그네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역할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녀의 역할, 또 교회 성도의 수도 없이 많은 역할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인 아들이 되는 것, 딸이 되는 것.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로서 정갈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확실해요? 천국으로부터 온 거 확실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확실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세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누구세요? 난 누구인가? 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사람들이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제가 잘 쓰는 그 유비 중에서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훌륭해도 운전을 하는 운전수가 미친 운전수면 그 자동차는 끝나요. 거기다가 뒤에 가족들까지 채웠어요. 그게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 가장. 여러분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아버지들 있죠. 여기 있는가요? 없네. 핸들만 딱 잡으면 막 왕 하고 가시. 그런 차 타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운전을 다 그날도 가족 피크닉 가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 탁 음악 탁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애들이 뒤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그렇죠? 주인이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으로 와보세요. 가족으로 왔는데 가정의 가장이 미친 운전수야. 가족을 이끌어가는 중심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고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몰라. 가족들이 어떨까요? 미쳐요. 계속 그러겠죠? 이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되셔서 여기에 탁 자리를 고요해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나님 제 순종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 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버거운 순간이 지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 안이 고요해지고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수의 역할을 하죠. 저희 집에도 식구가 많잖아요. 앞에 한 사람 딱 타고 뒤에 셋 딱 타면 꽉 찹니다. 차가 거의 안 나갑니다. 차 딱 타면서 하는 말, 정기사 출발해. 정기사가 기분 나쁘면 막 밟아. 기분이 편안하면 콧노래 부르면서 가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한 인생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인 분들 손 내리세요. 가장인 분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화평케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이 한국교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 정답은 오늘 뭐겠어요? 기도. 무조건 기도하면 정답이야. 알았죠? 그런 원동력이 뭐겠어요? 그렇지.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정답은 뭐라고요?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응용 좀 해봐. 참.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도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유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 기도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오욕칠정, 5가지의 욕심과 5가지의 그 감정의 움직이, 7가지의 감정에 움직이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왜 이것이 끌어오르는지,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불성,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부처를 만나는 그 기도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너무 약해. 이런 관점에서 내 안에 오욕, 여러분 이 5가지 욕심이 인간을 그냥 아주 계속해서 이게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참 자아를 만나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참 자아. 근데 이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유교는 아예 대상이 없어. 어디다가 기도하는지 몰라. 그냥 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끝.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대상이 분명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이. 그래서요, 기도에는 크게 3가지의 형태의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성령님께, 나의 예수님께,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Talking about. 대화한다고. 대화가 잘 되시던가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대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늘 대화하는 친구가 부모님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막 망설이는 애들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를 몇십 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나는 부모님 안 볼 거야, 그러고는 떨어져 있고, 그런데 나중에 한참 만에 만났어요. 서먹서먹 해가지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들은 대화예요. 이 대화의 깊이가 더해지는 게 기도예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아기 때 우리 아이들 새록새록 잠들 때 저는 그거 많이 해봤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대면 애들 콧바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마셔봐. 기분 너무 좋아요. 아기 때 아이들 숨 쉴 때 이렇게 코에다 대고 마시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뱉으면 걔가 마시니까 또 안 해보셨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한숨을 쉬고 내 안에 이산화탄소, 쓸모없는 이산화탄소 씩씩거리면서 코에 막 바람 들어가지고 후 뱉으면 하나님이 요렇게 하신다. 아멘. 근데 호흡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계신데 난 안 할 거야.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숨을 쉬어야 그 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숨을 안 쉬는데 하나님 근심거리죠. 숨을 안 쉬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늘 가셔가지고 애기들 아빠들 애기들 잘 때 한번 해봐. 가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봐. 애들 딱 잠들었을 때 가가지고 아이들의 냄새가 있어요. 아이들의 냄새가. 그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아빠로서 그 막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아멘.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기도라면,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딱 설명해 줘요. 자, 거기 줄 한번 꺼보세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얘기해 줘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기도할 때 줄 그어보세요. 줄을 빡빡 그어봐요. 성경책 아까워서? 떨어지면 또 사. 너희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7절에 너희 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과 대화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죠. 사람과 대화할 때 가식적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 근데 속은 비었어. 가식적인 거 제일 싫지. 아이고,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식을 싫어하세요. 집밥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맡겨진 배역이 있어. 맡겨진 배역. 배우가 맡겨진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에 맞게 연기하는 것을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래요. 히포크리테스. 배우가 자기에게 맡겨준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한다고요.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대화하려면 내 속 얘기를 하고 이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해야 대화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더 풍요로워지는 건데 니네는 그렇구나, 나는 안 그래. 니네 집은 그렇구나, 우리 집은 안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화를 끊자는 얘기죠. 설령 그래도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입 밖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로 이제 속썩이면 누가 속썩여요? 남편 속썩이죠? 남편만 속썩여요? 예? 아내는 안 그래요? 조금 진짜 이걸 어떻게 해? 배우자, 자녀. 그럼 뭐라 그래요? 배우자 중에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 하면서 막 둘이 막 하고 남편들 막 흉보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진짜 짜증나.
왕재수 없어. 대화하자는 얘기야, 하지 말자는 얘기야. 난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지금 분개함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뭔가 지금 뭔가 이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얘기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떠나. 대화가 된다는 것은 외식하지 않을 때 대화가 가능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겠구나. 맞아. 속상하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화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없어. 중심에는 없는데 어디서 잔뜩 배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쫙 언제 끝날지 몰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자기 중심에는 없어요. 중심에는 없는데 외식하는 기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시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탈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자, 내 기도 순서가 들어왔습니다. 순서가 일주일 전에 나가죠. 주보에 순서지에 보면 일주일 전에 나갑니다. 그러면 딱 자기 기도 순서가 되면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수시로 낮에든 수요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 계세요. 진짜. 하나님, 대표 기도잖아. 내 개인 기도가 아니고 이 회중들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순서가 들어가 보면 마음에 두고 기도해요. 길 갈 때에도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그날 와가지고 기도 순서가 있네? 에? 이게 외식이라고. 아시겠어요? 외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집밥 좋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것. 집밥은 꾸밈이 없잖아. 에? 외식은 막 갖다 놓고 화려하게 뭘 해놓긴 했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이게 그 외식하고는 달라요. 그 외식 아니에요. 또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자라면, 하나님이 배우라면, 영화 배우라면 맞겠죠. 근데 하나님은 꾹 짜면 사랑, 꾹 짜면 진실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진실한 기도만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을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자신들이 의에 꽉 차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자신들은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단 한마디를 해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면 좋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 자꾸 하면 좋겠어요? 쟤는 뭔 소리래니?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느 날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를 해요.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꽉 찼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아냐? 막 두 손을 들고 옷 치렁치렁 막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저쪽 한쪽 귀퉁이에서는 세리가 성전에 들어갈 용기도 없는데 그날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딱 가가지고 옆에 한쪽에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이러고 기도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와서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세리 지금 울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 있죠. 지금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번에 그 콜레라나 내지는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콜레라가 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뭔 얘기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러면 나는 괜찮고 저기는 뭔 죄가 있어서 저러냐고.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쉽게 설명드릴까요? 삶으로. 자, 교회 속에 하나님이 각자에 맡겨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일을 맡겨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까? 주의 종인 목사도 이런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사역하게 하셨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참,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으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 하나님께 묻게 되잖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것을 저에게,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것을 맡겨주십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정도 되니까, 나니까 이런 거 하지. 그래서 말도 안 들어. 지멋대로 하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응? 말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하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나름대로 지멋대로 하는 거.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나니까 한다고 하면 대화는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대화를 할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화를 한다면, 두 번째는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 중에? 어디에? 골방에. 이거는 호흡과 관계되어 있어요. 골방. 아까 제가 무슨 표현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의 코에, 여러분 아이들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빠들 아이들 냄새 많이 맡아보셨어요? 민철이는 코딱지가 많아가지고 어제 코 좀 안 나오게 해봐. 아이들 코에 잠잘 때 새록새록 잘 때 그건 아빠와 아이와 단 둘이 만나는 시간이고 엄마와 아이와 둘이 만나는 시간. 그게 골방이에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메이온인데, 이 타메이온은 그냥 말 그대로 밀실이에요. 밀실. 근데 이 타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이 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미아스. 타미플로가 아니고 타미아스야. 이것과 어근이 타미플로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타미아스인데 이 타미아스의 뜻은 뭐냐면 조제자, 약을 조제하는 사람 있죠? 응? 약을 조제할 때 쓰는 조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미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이라고 하는 그 기본 어근이 타미아스라고 하는 조제하는 사람. 뭘 조제해요? 약을 조제하는 거예요. 약을 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조제해서 줘야 되는지 이 골방에서 처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디가 병들었는지 아시고 거기서 처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분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배자. 뭐냐면 나눠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골방에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안 하실래요? 골방에 안 들어가실래요? 이게 그 뜻이라고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은밀하게.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사람들이 군중하고 막 따라다녀서 친구들하고 다닐 때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지들끼리 또 따로. 안 해보셨어요? 충만이 안 해봤니? 아이고 다 들어가라 그래. 그러고는 지들 둘이 또 무서운 데 가줘야 자매님들이 엄마 무서워 이러면 그래 이리 와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막 있잖아. 지도 무서우면서. 단 둘이 있고 싶어요. 이게 은밀한 장소인 그 골방, 그 은밀한 장소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골방을 찾아요. 그 골방을, 그 은밀한 골방을 찾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총회에 갔는데, 총회에 가니까 이제 며칠씩 하잖아요. 그러면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숙소를 다 못 해줘요. 숙소를 그 교회에 쉬시면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각자 방을 찾아서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서 찾아서 갔는데 어디야? 무인 모텔이라는 데가 있더라네. 무인 모텔. 어떤가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진짜 무인이더래. 돈 딱 내고 딱 하고 딱 자동차도 딱 들어가지고 쑥 집어넣어. 아주 진짜 은밀하더래. 은밀하더래. 그리고 거기 그 발로 그대로 숙소로 들어가게 돼 있대. 나올 때도 그대로 나가서 자동차로 타고 그대로 나오면 된대. 밖에 뭐 이런 게 없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죄 짓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은밀한 장소를 찾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만나고 싶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골방으로는 도대체 가질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성령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밀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냉장고하고 싱크대 사이가 빈틈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편하대. 거기서 성경 읽어. 주인공이 저기 있구만. 말씀 읽는 거야. 이렇게. 너무 편한데 거기서 말씀 묵상할 때 너무 편하고, 내가 익숙한 곳이 있어요. 그 은밀한,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것이 두 번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은밀한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밖은요, 시끄러워요. 성막 울타리 밖은 200만의 백성들이 질비하게 있어가지고 나가면 쌈박질하는 녀석도 있고 막 시끌벅적합니다. 밖에는. 근데 성막 딱 들어오면, 성막에 울타리만 들어와도 거기는 인원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어 마당에서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있는 지성소와 성수로 나눠지는데, 성막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한정돼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그 성막 안에는, 밖에는 레위인도 있을 수 있고 백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레위인만 들어가요. 팍 줄어들죠 또. 그런데 지성소는 단 한 사람만 들어가요. 지성소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요. 12시에 만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내 삶에 어떤 것도 그분과 대화할 수가 없고, 그 은밀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텐데 들려지실 수 없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의 형태로만 남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고 거기서, 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영구야 죽어야 쓰겄다. 어떻게 한번 죽어볼래? 예? 그러면 죽어야 돼요. 여기에 무서운 거예요. 죽으라고 할까 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할 때는 나 죽어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머에 그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잖아요, 후자. 그런데 안 죽겠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들어가면, 성소까지는 들어왔어. 성소까지는 딱 들어보고, 여기 촛대, 성령의 임재가 여기 있네. 이거 떡상,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네. 기도 여기 있네. 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막 말씀도 듣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디까지 안 들어가? 커튼 싹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 왜?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거든. 성소까지는 자기 의지가 강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단계가, 여기에 머무르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물론 번제단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만 어쨌든 들어왔어도, 성수에 들어왔어도 거기서는 내 의지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7절에서 말씀해. 7절에서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중언부언할까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왜 중언부언해요? 말씀 있는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하면 내 것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빼앗길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것은 절대 이러는 거죠. 하나님, 요건 말고요, 잠깐만요,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긴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뭐라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의 일터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곳이 있다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도대체 일을 시켜 먹으려면 이리 삔질 저리 삔질 저리 삔질 이리 삔질.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겨준 게 얼마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따라합시다.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기분 나쁘세요? 나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가?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이 눈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을 붙들고 체험하면서 자녀를 다시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귀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그렇게 짜증나세요? 나 구원해 주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나 같은 곳에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니? 어떻게 나 같은 곳에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아주 맛있는 보이차를 끓여 놓으시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날마다 기다리세요. 그분은 저처럼 시간 없는데요 이러지 않아요. 그분은 24시간 근무하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갈게요 그러면 거기 계세요. 주의 성전에서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대화하기 위해서 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토설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골방을 선택하셔서 내 필요를, 내 질병을, 내 영적인 심각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조제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배하시는,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